자, 오늘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적으로 복 받았네 그러면 뭘 말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좀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뭐 집도 큰 거 사고 뭐 이러면 하여튼 우리 뭐라 그래? 아유, 집사님 축복 많이 받았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죠. 갖고 싶은 거 못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복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솔로몬, 그까지 그 비교도 안 되는 복.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저와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기, 역대하, 역대상, 뭐 성경들은 역사서라 그래. 우리 역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인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도 이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이게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정치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아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중앙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쭉 다 했고, 또 지방 관료 나머지는 이제 12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12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방 장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들을 다 둬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지방 자치를 하지만은 그때 이제 왕이 다 임명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12지방 장관들을 둬 가지고 국가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국가를 조직을 하고 또 인사를 하고 국가를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예? 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읽었잖아. 읽었잖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성경 읽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읽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교독하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몰라. 다 읽었는데 왜 딴 생각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두 번 하다가 3번, 4번 넘어가면 습관이 돼가지고 매번 그래요. 매번. 또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해가지고 뭐 읽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가 딴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여기 뭐 읽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싹 세밀하게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수십 번 읽었는데도 이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자, 이 한 지도자에게 있어서, 한 국가를 책임진 지도자에게 있어서 국가를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거기에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인사가 만사다. 조직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뭐해? 거기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을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이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자들을 맡겨놨는데 책임자가 제대로 자기 맡은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 한쪽 구탱이가 다 병드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이 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이 담임 목사님 이걸 잘 조직화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다 세워야 되고, 맡겨진 사람은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일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감당하는 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무려 19절, 19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과 지방을 지혜롭게 잘 했고, 이렇게 눈여겨보니까는 지방 장관이 12명인데 그 중에 솔로몬의 딸하고 결혼했더라가 2명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방 장관 12명 중에 자기 사위를 2명을 갖다가 지방 장관으로 앉혀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충신들 이렇게 다 이제 대체로 해서 이렇게 잘 앉아서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다 딴 주머니 안 차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이제 조직을 다 갖췄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12지파 각 지파 동맹 정도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사사 시대 보면은 지파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뭐 적군이 쳐들어오면 몇 지파가 합쳐가지고 사사가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이제 금방 또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7년 동안 또 나라가 갈라져 갖고 내전을 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2지파 다 갈라져 가지고 7년 동안 싸웠죠. 우리 사무엘서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것도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 이렇게 하고 또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또 솔로몬 형이 어떻게 했어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또 반씩 갈라가지고 또 싸우는 극도의 혼란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마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은 상황에 이걸 어떻게 이 갈라져 있고 나뉘어 있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최고 중요한 책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인간의 지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나와서 권력을 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잘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결과죠.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냐 결과가. 그게 이제 21절부터 28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첫째는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고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절실한 거죠. 절실한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만 살기 좋고 평안해지고 사회가 안정되니까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아닙니까? 서울에도 지금 초등학교도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없어져요. 저 어렸을 때는 한 집에 최소한도 4명에서 8명, 9명 이렇게 가정의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웬만한 집들이. 그래서 하여튼 교회 하나만 열어놓으면 금방 주일학교 100명 되는 거는 우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100명 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애들이 없어 집에. 그래서 옛날에는 30만 돼도 뭐예요, 올드미스 뭐 노총각 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없잖아요. 40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나이가 이제 31세부터 40까지 4남전도 4여전도 했는데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왜?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년부에도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직면에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가에 모래.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썼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국가 정책이었어. 근데 무식한 정책이었어요.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중국은 하나하나 하자 그러다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다 철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여기 다 들어갔잖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인구 많아졌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강대국. 선진국. 우리말로 하면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됐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제 이 나라가 강대해져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잘 보이려고. 나라가 강대해진 거예요. 그 영토가 계속 넓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경계, 창세기 보면 경계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경계가 다 이루어진 게 솔로몬 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내치를 잘해가지고 안정과 평화가 오고 외교적으로도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좀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할렐루야. 예? 정치를 잘해서 평안히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를 이루게 됐다. 경제적으로 22절 2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다 뭐예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래요. 하루 음식물.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거는 솔로몬의 사치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돼서 하여튼 뭐 부족함이 없이 그냥 풍요로운 사회가 됐다. 풍요로운 사회가 됐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치적인 안정.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지방과 중앙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서 솔몬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를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안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치의 상대자는 경쟁자일까요? 적일까요? 자, 민주당의 반대 상대자는 국민의힘의 반대자는 민주당. 경쟁자입니까? 적입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경쟁자이지. 경쟁자. 한나라 민족인데 경쟁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으로. 한쪽에서는 어제도 보면 이 추운데 강화문에 다 나와가지고 절반은 저쪽에서 태극기 들고 있고 절반은 몸봉이 형광봉 들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감동은 받았어요. 제가 이 추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본받냐? 아니 정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 추운 날 저기 나와 밤까지 이러고 있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을 좀 내.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저 사람 세상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 경쟁자가 돼야 되잖아요. 경쟁자지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근데 한쪽에서는 우는데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하고 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대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는 거죠. 적으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프로 축구를 하면은 축구 시합할 때 진짜 치열하게 합니다. 막 엄청 거칠어요. 막 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넘어지면 어떻게 가서 일으켜주고, 못된 놈은 안 일으켜주는 놈도 있어요. 근데 대충 가서 일으켜주고, 그 다음 축구가 끝나면 이제 한쪽 팀이 이기잖아요. 한쪽 팀 지잖아요. 그 지사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가서 서로가 이렇게 감싸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는 거죠. 경쟁자로. 우리나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 양 정치라는 사람이나 그걸 지지하는 양쪽 사람이 상대를 향해 적으로 여겨요. 적으로. 적으로 여겨. 그래서 저 커피값 미리 내주려면은 양쪽에다 다 내주면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첩딱선이 없는 연예인들은 또 어디 가서 한쪽만 내줘. 그럼 뭐야, 이 사람들 여기 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울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은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당파 싸움을 하는데 삼족을 멸합니다. 한 당파가 이제 이기잖아요. 그럼 반대 당파를 죽이는데 삼족을 멸해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럼 또 여기서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 저쪽 삼족을 멸해서 다 죽여버려요.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정치가 적이야. 지금 아프리카는 적이죠. 총 들고 싸웁니다. 걔네들은 이제 막 중앙정부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들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우리나라는 총 들고 싸우지는 못해. 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죽여요. 아주 잔인한 말로. 막 상소리, 막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상대를 향해서 해대면서,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죽여야 되는. 그럼 이게 경쟁자가 아니고 적으로 여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계속 갈라져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한쪽은 여기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도. 또 한쪽이 정권 잡으면 여기서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예?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비상시국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 예? 아무도 말하지.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달라, 입장이. 그건 뭐 정치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사람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한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우리나라에 그냥 대사면을 한번 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이제 적이 아니라 좀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기더라도 또 진 사람 같이 일으켜주고, 또 내가 다수당이 돼도, 내가 정권을 잡아도 또 상대편의 기도 좀 기울여주고 함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지금도 완전 적이야. 적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조롱과 모욕이 난무하는, 이게 한 민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또 지금 반으로 잘려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불행한 민족이에요. 불행한 민족.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 뭐 얼마 후에 이루어질지 제가 아무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어떤 좀 솔로몬 같은 왕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이걸 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대사명과 용서에, 한번 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와서 서로 진짜 좀 경쟁을 하되, 생각이 다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은 원래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차지하려는 건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좀 정의롭게,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또 한 정권이 많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막 몰아붙이고 폭력을 휘두르면은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혁명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 또 뭐 민주주의 하다가 다시 또 황제 왕이 됐다가 또 민주주의에서 또 뭐 계속 이게 한 60년 동안, 어리석은 자에 거기 희망이 있다고 보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을 주셔서 이 나라를 나만이라도 일단 하나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제가 아침에 말했듯이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명기 유명한 그 28장 1절 7절이 그 언약의 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복에 대한 약속.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이게 다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으로 끝이지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에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려 합니다. 이 아침에 솔로몬. 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비유로 들은 것이 솔로몬이죠. 자, 뭐라고 설교해서 잘 보세요. 이 논법을 잘 보세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면 안 되는. 염려를 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백합화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꽃 이름이 장미 옆에 있는 쟤는 뭔지 모르겠어요. 튤립인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지금 여기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죠. 백합화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다워. 근데 백합화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논법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에요.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이 백합화. 이 백합화는 하나의 들풀에 불과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형상대 너희를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너희 인생을 안 만들어 줄까 봐 그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 믿음이 작은 자들은 부정적인 언어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너희 인생을 만들어 줄 거다. 아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위험한 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애기가 엄마한테 칼 달라 그러는 것처럼 위험한 걸 달라는 사람.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과 내 기도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린애가 칼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 너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 지금 돈 주면 위험해. 하나님 떠날 것 같아. 그럼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더 잘하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줍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저 천국에 화장실도 안, 뭐 화장실이 없겠지만은 화장실도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모르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똥이라 그랬잖아요. 똥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나머지 세상 것들은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서야, 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찮은 것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찮은 것으로 봐. 파죽한 거를 좋아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12진주로 만든 대문과 12보석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성읍, 상징적인 거지 그게. 이 땅에 그런 왕궁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까짓 세상 사람들 저기 무슨 저 로마 황제 뭐 여기 헤롯의 왕궁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더 복받은 자인데 왜 그렇게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얼굴은 찡그리고 그리 사느냐.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몇 사람은 보세요. 환하신지. 여전히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은 얼굴이 그냥 완전히 후기 인상파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얼굴이 여러분 얼굴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짜증 뭐 이렇게 아주 얼굴에 지글지글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좀 환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동네 가서도 좀 얼굴이 그래 옆에 사람이 보면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저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래야지. 저 아줌마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인상은 찔그러 소리만 지르고 짜증만 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답답해. 저도 답답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거? 우리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있지.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쌓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다 있다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잘 알 거야.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 받은 자라는 거,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시고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과 합쳐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내일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